향유를 부은 여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옥합을 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약 2.7km 정도 되는 감람산에 있던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었죠. 예수님이 종종 이곳에 오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그 승천의 장소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문둥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경대였던 곳이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초라한 마을, 그 마을에 사이로부터 냉대받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잔치집이 시몬의 집인데 이 시몬의 집이 어떤 시몬의 집인가? 문둥병이었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던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한 이유도 자기가 과거에는 문둥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그랬고 이 시몬도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난 오라비 나사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올랐을 거예요. 자신의 썩었던 그 살들이 새살로 올라온 것을 본 이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저도 2번 갔다 왔어요. 저 한센 병자들이 사는 그 소록도라는 섬에. 거기 일반인들이 가서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로 귀가 한쪽 없으시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서 코 구멍만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손가락이 문드러져서 주먹같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곳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상 저주받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가장 소외되고 천한 자의 집에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유대사회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됐기에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은 분리된 마을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상당히 율법적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정죄해야 하는, 자기들도 외식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엄한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듯이 어떤 취약 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분명히 말릴 거라고요. 싫어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웃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들이 참석했다. 시몬은 베단이라는 촌동네 나병 환자의 집에 사는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병든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어저께 저희 행성 성결교회에서 아가페의 밤이라고 문학의 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그 행사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과 다르게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자기가 만약 세리장 일을 하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더라는 것이죠. 대단한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마음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그 슈퍼스타,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마주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명령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집 중에서도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녹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만약 그런 죄를 졌다면 갚겠다는 이런 헌신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시몬처럼 병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되고 비천한 인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몬도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지만 이 마르다의 남매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마르다는 열심히 아마 설거지를 돕고 음식 차리는 것을 돕고 시몬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얼른 다시 뛰어가서 품에 향유가 든 옥합을 꺼내 주님의 발등 위에 부었다는 것이죠. 우리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마리아는 이름은 여러 사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로마인 마리아가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까지 총 6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미국의 그 레이첼이나 여자 이름에 라헬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처럼 되게 많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여러분, 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어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은혜 받으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크신가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혜를 받고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보답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순전한 나드 향기름, 인도에서 가져오는 향유예요. 매우 비쌌어요. 3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고, 하루 노동자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3천만 원? 여인이 그 당시에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다고 하면 엄청난 가격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잖아요. 여러분, 향유는 접대용으로, 상처에 바르는 치료용으로, 시신에 바르는 장례용으로,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위한 봉헌용으로 쓰였어요. 특히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향유를 바르는 것, 그 손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행동이더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라드렸다.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한번 깨트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더 이상 판매할 수도 없어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흐르는 그 향유를 자신의 긴 머리로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또 닦은 거예요. 그 향유의 냄새, 향기가 온 집에 진동을 했고,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옥합은, 그 향유는 그냥 향유가 아니라 당신은 돈과 같은, 귀금속과 같은 아주 귀한 가치 있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하고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이 나라는 향유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비싸고, 또 인도에서 넘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희귀한 거였고, 그랬더니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8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많이 한다고 뭐라 하는 거야.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남이 드리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뭐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지 그러냐고. 아니,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옥합의 가치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비난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 달라. 그죠?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받아치는 거예요. 설교의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예수님께 잘한 일이고 예수님께 좋은 일인데 자기들이 봤을 땐 해석이 잘못된 거지. 아까운 거예요. 드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돈깨를 맡은 자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를 줘서 이거를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결국 입마이 포켓 사고 싶어하는 그 악한 탐심이 발동해서 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바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달아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입 맞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부는 행위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의 그 행동은 단순히 물질 이상의 행동이었다. 그 마음에 돈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그런 헌신이 들어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 일에 봉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지. 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믿어주게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이 됩니까? 믿어지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 아니까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왜 가는지 모르겠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깨달음을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져. 아니, 그리고 설교가 은혜가 돼. 꿀과 속이 꿀보다 달아. 이 성경책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한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이름이 마리아고 정말 이 귀한 이름이 영원토록 가슴속에 울림이 되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옥합을 한 번 깨트렸지만 그 한 번 깨트린 옥합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이름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행동을 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녀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2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좋은 일을 했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단지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한 행동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내게 좋은 일이래요. 왜 좋은 일인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일이다. 그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돼야 돼요.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드려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늘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어떨 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형편을 제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실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헌금은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11조 하지 않으세요? 다 감사 헌금하지 않으세요? 다 선교 헌금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의 형편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 때는 그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볼 일이 없거든. 여의도는 재정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입금되고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기부분 영수증이 띄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헌금 생활을 모르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다 보니까 재정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헌금 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부자예요. 이분이 되게 부자예요. 어디 회사 대표시고, 그리고 큰 레스토랑도 운영하시고. 근데 11조를 딱 정해진 액수만 하더라고. 진짜로 아깝죠. 10분의 1을 드리기. 아니 수입이 한 달에 몇 억씩 되는데 몇 천씩 교회에다가 갖다가 내는 그런 큰 믿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에서 만 원 띄는 거 어렵지 않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들어갑니다. 1억에서 1000만 원 띄는 게 매달 1000만 원씩 뗀다고? 아니, 내가 10억 버는데 10억에서 1억씩 매달? 이게 쉽지 않아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바로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만 원에서 만 원 떼는 거 부담 없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는 거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가난하고 부자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다. 부자라도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부자인데도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모르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생각마저도 주님께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요리조리 따져보고 있지 않은가. 여인이 낭비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다면 평소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으니까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여인의 헌신이 복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드릴 때 진정으로 옥합을 깨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여인이 알고 붓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서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예,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발라주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발라드린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단지 감사해서 드려서 깬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함에 동참했다라고 해석하시고 칭찬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신다.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주님은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했다라고 말씀하신다. 드리고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재산의 절반을 팔아줬는데 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토지의 절반이라고. 근데 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죽잖아. 그 둘 다. 조금 드렸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의 많음과 적음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과 그 밀가루 반죽이 쥐의 종이 와서 뺏어 먹는데도 대접한 그 손길 때문에 그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마르지 않는 그 기름과 마르지 않는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금밖에 안 드린 것 같은데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세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신도 다 보고 계신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누가 안 자고 싶어. 다 자고 싶지. 다 피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이 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작년 한 해도 감사해서 대접한 사람들이 많았고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감사해서 대접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대접을 하나요? 바로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헌금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삭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돈을 내는 거,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헌금하는 거, 안 하느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고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깨트린 그 마리아는 그 모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컸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다 향유를 깨트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데 결국 출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옥합을 깬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헌물과 그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